안녕하세요. 오늘은 1972년 11월에 있었던 질의응답 기록,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기록이죠? 네, 이게 보니까 원시불교랑 현대불교 차이에 대한 논의의 일부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삶, 수행, 윤회, 뭐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뭐랄까 인간 존재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또 현재 삶이 왜 중요한지, 마음가짐을 어떻고 수행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걸 좀 같이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나 영적 성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땅에 사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배경이 꽤 다양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 부류요. 네. 약 3분의 1은 유계, 영계, 신계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3분의 1 정도는 이게 좀 흥미로운데 다른 천체,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고 해요. 다른 별에서요? 와,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지구, 지상계 자체에서 비롯된 존재들이고, 그리고 극소수지만 한 10% 정도는 더 높은 단계의 빛의 지도령이나 천사들이라고도 언급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천체에서 온 존재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던데요. 뭐 연이 없는 중생이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구 중심의 어떤 가르침이나 법칙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설령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서 천상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상계나 다른 천체에서 계속 천성윤회를 반복하며 수행한다는 거예요. 천성윤회.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계속 돌고 돌며 배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의 그 위대한 마음에 가까워지기 위한 어찌 보면 영원한 성장 과정인 셈이죠.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긴 여정 위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지금 여기 이 현생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가 봐요.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큰 그림에서 보면 어쩌면 짧아 보이는 이 현생이 사실은 엄청나게 농축된 배움의 기회라는 거죠. 농축된 기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평화롭고 또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는 게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수행 과정이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아, 기쁨과 고통 모두 수행의 일부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삶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도 나오잖아요. 영적인 길은 오르기 어렵지만 타락은 한순간이고 지상에서의 1년이 천상계의 100년만큼이나 귀중하고 엄격한 수행 환경이라고요. 와, 지상에서의 1년이 천상의 100년. 그만큼 이 땅에서의 경험이 강렬하고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만큼 직접 부딪히면서 배울 게 많다는 뜻이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나이 듦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육체는 늙어가지만 마음은 젊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마음가짐의 힘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기억력이나 활력, 심지어는 사후 세계에서의 존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사후 세계까지요? 네. 예를 들어 육체 나이는 70세라도 마음은 늘 25세처럼 생생하고 활기차다고 느낀다면 저승에서는 그 젊음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의 시간이나 공간 개념은 우리랑 다르니까요. 아, 신기하네요. 그럼 중요한 건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는 거군요. 그렇죠. 나이 들었다고 움츠러들 게 아니라 항상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바른 이야기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열린 마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는 여러 고통들,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고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중도, 즉 균형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찾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치우치는 거요? 예를 들면요? 자신의 욕망만 극단적으로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좀 구체적인 예로 경마나 경륜 같은 사행성 환경에 빠지는 걸 언급하는데 그런 불건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고통의 큰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아, 균형을 잃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이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명상적 반성입니다. 이게 그냥 멍하니 있는 명상이 아니고요. 명상적 반성. 뭔가 좀 다르네요. 네.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름이란 기준에 비추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정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성 없는 명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안에 어두운 부분, 그림자를 좀 인식하고 그걸 걷어내고 신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은 성찰, 즉 명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먼저 내면을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성찰을 통해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이요? 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있어도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언도 덧붙이는데요.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꾸준히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요. 21일 법칙 같은 거네요. 결국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결국 영원한 윤회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능성이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나이나 환경 같은 것에 굴하지 않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 또 배운 것을 용기 내어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통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용기를 내어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말입니다.